메리 크리스마스. 네, 서로 또 이렇게 하이파이브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인사하기. 하이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원래 그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하나님께 경배하라, 찬양하라 이런 뜻인 거 아시죠? 네, 그런 뜻입니다. 마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 미사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뜻은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to the glory, 예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이제 그리스도께 영광을 이제 무엇으로? 예배로 영광을 돌려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 아기 아닙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아기 예수, 성탄절날 아기 예수를 떠올리고 우쭈쭈쭈쭈 예수님을, 베이비 예수님을 여기 들었다가 놨다가 여기다 놨다 저 놨다가 또 막 놔두고 어디 나가려고 하고, 그러면 이제 어디 가노 이러면은 아유 애들은 알 필요가 없다면서 이렇게 하고, 예수님 우리가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분 아닙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절기, 이제 성탄절도 절기인데, 절기 설교를 제가 그다지 이렇게 좀 설교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환영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절기 설교는 이미 주제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내용을 가지고 시제가 딱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설교를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교회 목회하면서 수십 년을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이 안 들어봤던 같은 성탄의 설교를 하기가 얼마나 빡세겠어요. 저거 들어봤는데 이러면서 나 그렇게 나오면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설교자들이 다 절기 설교 만나면 어떻게 접근하냐면은, 성도들이 안 들어봤던 설교를 하려고 고심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주 은혜를 끼치겠다는 게 아니고 안 들어봤던 거 했는 설교 또 한다는 말 안 듣고 싶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난 그래서 애초에 성도들한테 말을 했어요. 어떻게? 저는 절기 설교 반복할 거다. 절기 설교 반복할 거다. 예, 우리 국민의례 반복하지 않습니까? 나는 자랑스러운 다 반복하죠. 의식은 반복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 나름대로 이 성탄절을 놓고 깨달아지는 은혜들이 있어가지고 저 나름대로 좀 이렇게 안 반복의 설교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예수. 동네 보면은 항상 그 캐릭터들이 항상 있잖아요. 우리 동네는 욕 잘하는 할머니도 항상 있고, 또 너그러운 아저씨도 한 분 늘 계시고, 항상 인자한 우리 또 구멍가게 아저씨도 한 분 계시고, 또 늘 또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돋보기 안경 끼고 옷을 수선해 주시는, 또 옷 수선 하시는 또 아저씨도 계시고, 동네마다 이렇게. 저는 경산에 살았는데 우리 아이들 그 숙제할 때 보니까 어떻게 써놨냐면은 우리 고장 읽기 이러면서, 여러분 고장이란 말 잘 아십니까? 우리 고장. 우리 동네, 우리 도시 이거 말고, 우리 아파트 말고 고장이란 말. 영주는 아시겠다, 그죠? 우리 어릴 때는 우리 고장 그러면 이 고장이란 말이 되게 정감이 있죠. 근데 고장이란 말 한다. 손 들어보이소. 예, 완전 전설 같은 날 분들, 화석가 되신 분들 많으시네요. 고장, 우리 고장. 그런데 이 말을 경산에 가니까 쓰더라고. 경산에 그걸로 딱 그 오리지널 그 용어로 쓰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우리 고장 뭐 있나 하고 이제 우리 고장 명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동네에 꼭 있어야 될 것이 참 많은데, 꼭 있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참 감사한 게, 여러분 기차 타고 이렇게 KTX를 타고 서울로 쭉 올라가다가 보면은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시골들을 막 지나잖아요. 잘 모르는 시골들을. 그렇죠? 그러면 항상 이렇게 마을들이 이렇게 고장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 고장을 보면은 항상 뭐가 항상 있어요. 십자가가 있는 거 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딜 가도 우리나라는 십자가가 없네. 어촌에도 있고 농촌에도 있고 산만디에도 있고 모든 곳에. 그래서 절도 사실은 많지만 이 많은 그 사람들이 사는 집에는 항상 교회가 많다는 게 참 우리나라 참 복을 많이 받은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 동네에 있어야 될 것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꼭 있어야 될 것은 교회입니다. 요즘에는 뭐 역세권, 또 뭐 몰세권, 또 무슨 세권이고 붕어빵? 붕어빵이 있어야 된다고? 붕세권. 야,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이거 옆에 가야 땅값이 오르고 살기 좋고 편리하고 이런 소리 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옆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 교회에서 멀리 사시는 분 계시죠? 미애 자매 오늘 집사가 됩니까? 미애 집사님 집이 멀죠? 장기동에 가면 그거 살대. 다사가 사나? 그러면
집에서 교회가 먼기가, 교회에서 집이 먼기가? 자, 대답해봐요. 이제 집사 자격 있나 봅시다. 우리 집이 교회에서 집이 먼기가, 우리 집에서 교회가 먼기가? 자, 대답해봐요. 건영하지 말고 말해봐. 교회에서 집이 먼 거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집에서 교회가 멀다고, 교회가 그러면 우리 집으로 오란 말이고, 왜저란 말이고. 교회 옆으로 오는 이유가 뭐냐? 교세권이래, 교세권. 아멘, 아멘. 여러분들한테 집에서 병고가 일어나고, 새벽에 병고가 일어나고, 갑자기 막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교회 근처에 있으면은 성도들이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럴 수 있겠죠? 또 목사님도 빨리 뛰어가서, 또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그 발작을 못 하시도록, 또 이렇게 잡아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근처에 있는 거, 이러면서는 교회 근처에 있는 게 참 좋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교회, 우리 동네에, 답이 나쁘네. 우리 동네에 있어야 될 게 참 많은데, 꼭 있어야 될 게 뭐냐면은,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참 특별하게 들어왔는데요. 11절 말씀에, 오늘, today, 다윗의 동네에, 그 다음부터는 영어 성경을 참고하십시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주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자로, 아멘. 인생의 해답으로, 아멘. 보내신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노? 다윗의 동네, 아멘, 아멘. 다윗의 동네가 뭐냐면 바로 베들레헴, 또 이스라엘, 아멘, 아멘. 그들이 사는 동네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말씀을 적은 기자 입장에서는 다윗의 동네라고 표현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 나신 곳에 함께 살았던 사람 입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어요? 바로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동네 예수라는 이 다윗의 동네라는 이 포커스가, 동네라는 이 얘기가 눈에 크게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묵상하는데, 이 단어가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동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동네, 옛날 막 다방구하고 또 막 고무줄 끊고 토끼고 이러던, 아시죠? 동네. 요즘에는 동네가 좀 살벌해졌지만 옛날에는 동네 그러면 다 정감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네에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 여러분,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경주에 누가 왔다 갔어요? 예? 트럼프, 시진핑, 트럼프. 다른 사람들은 기억도 안 나나? 이름 모르는 기가 관심이 없나? 그렇지. 사실은 제일 대표적인 이 두 정상, 큰 대형 나라 국가의 대형 대표들이 왔잖아요. 트럼프가 왔고, 시진핑이 왔고, 또 기타 등등의 왕들이 왔는데, 대표들이 왔는데, 총리가 오고, 대통령이 왔는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자, 왔다 갔대요. 경주에 왔다 갔대요. 대단한 일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관심 있어요,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는 지금 트럼프가 왔는 거 모르겠고, 우리 집에 지금 밤 9시간 넘었는데, 딸내미가 지금 집에 오나 안 오나, 이게? 이게 지금 오나 안 오나, 이게? 택배 시켰는데, 쿠팡 시켰는데, 이게 오나 안 오나? 오글 땡기는 수분크림 시켜놨는데 이게 언제 오노 이게? 우리는 그게 와야 돼. 트럼프 오는 거 모르겠고, 시진핑 모르겠고, 모르겠고, 짱게 드시고 가시겠지. 잘 모르겠고. 우리는 내 관심사가 와야 되는 기라. 누가 왔다 갔다 잘 모르겠어요. 서울에 누가 왔다 갔대요. 잘 모르겠어요. 네? 또 제인슨 왕이 최근에 또 왔다 갔대요. 돈 많은 그 친구. 잘 모르겠어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누가 왔다는 그 소식이 실전적으로 나의 인생에 진짜로 보탬이 되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어떤 면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나의 실존의 문제에 해답을 주는 어떤 분이 왔다 갔다면, 이거는 다른 문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고, 물리적으로도 왔다 갔고, 또 이 땅에 영원토록 있을 것 같이 그렇게 나만 믿으라고 했던 분들도 때가 되면 다 생명을 잃고 죽어서 떠나갔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는 분은 없어요. 해답을 가지고 와도 영원토록 죽지 않고 불멸의 존재로 우리 곁에서 끝끝내 내 인생 전체를 도와주는 분 없습니다. 그런 존재는. 그런데 2000년 전 다윗의 동네에 오셨던 그 예수님은 왔다가 가시지 않고 거기에 계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한번 우리 동네에 오신 그 예수님은 오십니다. 와 계십니다. 왔다 가지 않으십니다. 하물며 산타도 어떻습니까? 산타도 오늘 밤에 가셨어요. 여러분, 부처님 오신 날 있죠?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오셔서 계속 계셨어? 그 양반에 계십니까? 부처님 가셨어요.
모든 존재는 왔다가 갔습니다. 오셨는데 끝까지 계시는 분. 어떤 면에서는 언제 가십니까? 물어봐도 계시겠다는 분. 좀 이렇게 좀 가셨으면 좋겠다 싶은데도 계속 계시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다윗의 동네에 오셨는데, 이 다윗의 동네, 이스라엘, 그때 2000년 전, 시공간을 따져보세요. 2000년 전, 그것도 이스라엘, 그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 2000년 전 성경시대 사람들, 당시 1세기 사람들한테는 자기에게 오신, 자기 동네에 오신 예수님, 자기 시대에 오신 예수님이, 자기 시대, 자기 동네에 오신 예수님이 참 고마웠겠죠. 근데 이 사실을 성경에 적어놓고는 오늘 대한민국 땅에, 대구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 이걸 적어놓고는, 이걸 읽고는 이게 기뻐, 이걸 읽고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걸 읽고 확인하고 너는 마음에 안도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왜 우리한테 안도를 주고 기쁨을 줄 수 있어요? 우리 다윗의 동네 삽니까? 우리가 사는 동네가 다윗입니까? 글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동네가 영적으로 묵상을 해보니까 3가지 정도의 그 동네가 있더라고요. 그럼 다윗의 동네에 오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처음에 어디서 오셨다는 말입니까? 오신 곳이 있겠죠? 어디서 오셨습니까? 윗동네에서 오셨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윗동네 분이십니다. 예? 천국 동네, 하늘나라 동네. 그 동네에 계시던 분이 이 다윗의 동네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 하늘 동네에 계신, 그 천국 동네에 계셨던 분이 다윗의 동네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오셔야만 됐는가? 이 결정을 누가 내렸는가? 바로 보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 보내신 분이 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독생자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변질되고 타락하고 죽어가는 아무 소망 없는 이 세상이 그냥 그렇게 끝을 내도록, 비극적으로 끝을 나도록 보고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천상에서 회의를 여시고, 천상에서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천상에서 그 옛날 회의를 하시고, 그 회의의, 천상의 회의의 결정이 뭐냐면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파견해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보내는 분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시는 분의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 뭐냐 하면은 이 땅에 타락한 인간을 놓고 고민하다가 예수가 가야만 이 땅은 소망이 있다. 예수가 이 땅에 가야, 내려가야, 보내져야만 저 다윗의 동네, 저 세상 동네 사는 사람들이, 저 동네 사는 사람들이 소망이 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늘 동네, 이 동네에는 이미 이루어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텐데, 아멘, 아멘. 하늘, 영적인 세계는 이미 하나님의 질서가 잡혀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나라요. 거기에는 어둠과 죄가 없는 곳이에요. 아멘, 아멘. 천국은 이미, 아멘, 아멘, 퍼펙트한 나라죠.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과 예수님 계시는 이곳,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이 영적인 세계는 전혀 한자가 없고 평화와 은혜가 공존 있는데, 이 여기에 있는 이 평화를 우리만 누릴 수 없어. 하늘 동네에만 누릴 수 없는 평안이라. 그러니까 이 평안이 없고 이 웃음이 없고 기쁠 일이 없는 저 동네, 이 다윗의 동네에 사는 수많은 살아있지만 마지못해 사는 사람들에게 하늘에 있는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평화의 사도로 예수님이 그 평안을 들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것을 들고 좋은 선물, 인간들한테 꼭 필요한 것을 주러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당당하게 해줄 수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눈도 대놓고 내리고 비도 대놓고 내리고 시즌, 사계절도 눈에 보이도록 대놓고 바뀌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냐? 어떤 면에서는 도둑같이 오셨어요. 이렇게 좋은 것을 주러 오신 예수님이 인간들한테,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시는데, 왕이 오시면은 막 그냥 레드카펫 깔고 나팔을 올리면서 당당하게 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오지 않고 가장 좋은 선물을 그분이 어떻게 오셨냐? 마치 하나님 입장에서는 밭에다가 보화를 감추듯이 그렇게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예수님을 은밀하게 내려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평화의 사도로 인간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들고 오신다는 사실을 누가 알았어요? 기껏해 누가 알았어요? 요셉이 알았습니다. 마리아가 알았어요.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 사실을 예언으로 알고 기도했던 시몬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알았고, 암나라고 하는 할머니가 알았어요. 그들은 80대 노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누가 알았어요? 동방박사 세 명. 뭐 어느 박사 출신인지 모르겠지만 동방박사. 요 동방박사 3명이 알았어요. 특별히 아는 사람이 없는 소수에 불과한 요 비밀 프로젝트를 알고, 이 은밀한 비밀을 아는 사람들, 그런 무리들만 요 비밀을 알고 예수님은 은밀하게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누가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순간 그 예수가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있는 살아생전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았을까요? 우리의 과거 문제, 우리의 현재 문제,
우리의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문제, 노후의 문제, 장래 문제, 심지어 내가 부모 세대가 죽고 나서도 내가 경험했던 똑같은 삶의 고충을 반복해서 이걸 겪게 되어질 나의 다음 세대들의 문제까지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오셔서 이 베이비 예수가, 왕으로 진 예수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그분이 오심으로 모든 문제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섬이 우리 집사님 아버님 소천하시는 일로 우리가 장례를 치렀잖아요. 보십시오. 아주 가깝고 비근한 예를 들자면, 사랑하는 아버지를 여의고 불과 어머님을 보낸 지 2달 반밖에 안 됐어요. 거의 3달이 안 된 이 기간에 엄마를 보내고 아빠를 보냈어요. 이걸 인간적으로, 순전히 지극히 인간적으로 보자면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고아가 되었어요. 이제 엄마라고 부를 일이 없고 아빠라고 부를 일이 없어졌어요. 나이가 드셔서 가신 거지만, 그러나 이것은 자녀들한테는 큰 어려움이고 비통할 일입니다. 그리고 효도를 다 못한 것 때문에 평생 지고 가야 될 나의 마음의 어려움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죽음이라는 사건이 터져서 모두를 비극적으로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 수 있는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이 속에 단지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의 소망 하나가 이 모든 어두움과 두려움과 무서움과 어려움과 슬픔을 역전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동네에 오신 그 예수님이 그 당시 다윗의 동네에 오셨을 때 다윗의 동네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있던 이 슬픔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실존하는 자신의 문제, 우리가 오늘 살면서 겪고 있는 똑같은 인생의 문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 경중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지만 1세기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삶의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우리보다 더합니다. 나라를 뺏겼죠. 로마에. 그들은 식민지 국가였습니다. 애들을 공부시켜봤댔자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도 노예고 포로고, 내 다음 아이들도 포로고 노예고, 우리 모두 다 노예의 세대고 미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귀신 반 사람 반이었어요. 문제 반 사람 반이었어요. 먹고 사는 인간적인 문제, 질병, 생각의 전쟁, 마음의 전쟁, 우울한 마음들, 말도 못하는 고통이었어요. 이게 사람 사는 데가 맞는가 싶을 정도로 막 혀가 내둘러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한번, 우리나라도 옛날 지질이 못 살 때가 있었지만 우리는 그 시절 지나갔으니까 잘 모르겠고, 한 번씩 우리가 필리핀의 바랑가이, 그 빈민촌, 또 인도의 바라나시 빈민촌, 이게 이 시대 동시대에 사람이 사는 곳이 맞는가 싶은 곳에 가보면은 기가 막힌 일들이 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그런 이 소망 없는 절망의 상황이 내 때에도 계속될 것이고, 뭘 좀 하면 나아질 수 있다, 공부를 좀 하면 나아질 수 있다, 애를 쓰면 될 수 있다, 돈을 좀 모으면 될 수 있다, 이런 작은 소망이라도 있어야 오늘 아픔을 이걸 이겨낼 텐데, 안전히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절망이라고 부르죠. 소망이 꺾인 상태를 절망이라고 부르죠. 절망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꿈을 꾸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까? 파키스탄 아이, 12살짜리 아이, 5학년이죠. 이 아이가 동네에 어린아이, 자기 똘마니들이 있는데, 어린애들 막 데리고 다니면서, 7살짜리 막 데리고 다니면서 도로를 막 횡단하고 뛰어다니고 땅에만 앉아서 막 땅거지처럼 주워먹고 이랍니다. 우리나라 PD가 혼자 EBS 다큐멘터리인데 들고 가서 이 아이들을 취재합니다. 동네 아이들 취재하면서 나중에 이 아이 하나 불러다가 그 5학년짜리를 물어봅니다. 하도 이제 낙해가지고 이 PD가 너는 꿈이 뭐냐라고 통역을 해서 물어봅니다. 파키스탄 언어로 물어보니까 꿈이라는 게 뭐냐고 대묻습니다. 이 아이가 꿈이라는 게 뭐냐. PD가 꿈이 뭐야? 라고 물었으면 우리는 할 말이 있잖아요. 꿈이 뭐냐 물으면. 그런데 이 아이는 꿈이 뭐냐, 꿈이라는 게 뭐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정말로 이루고 싶은 거,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장차 이루고 싶은 너의 바람이 뭐냐고 묻는 거야. 아, 그런 게 꿈이라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봐서 PD가 뭐냐 그랬더니, 오늘 나는 구걸하는 게 내 일인데, 구걸해서 오늘 내가 적선을 잘 받아가지고 돈이 모이면 이 돈으로 본드를 여러 개 사가지고 이 비닐후에 본드를 다 쏟아부어서 이 비닐을 뒤집어 쓰고 마음껏 본드를 흡입해서 정신이 좋아졌을 때 이 세상을 하직하는 거, 이 세상을 떠나고 죽는 거, 그게 5학년짜리 꿈이라고 말을 했어요. 나는 지나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왈칵 내가 이렇게 비스듬히 소파에 누워서 보다가 이렇게 몸이 저절로 세워지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나의 편안함이 미안해지고, 같은 하늘 아래 이렇게 살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었던 대목입니다. 물론 그것 말고도 참혹한 일들을 우리는 또 저마다 알고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이게 동시대에, 그렇죠, 이거는 옆에 있는 사람도 못 도와줍니다.
마음 아파하고 이 얘기를 들으면 누구든지 먹던 밥도 내려놓고 자던 잠도 멈추고 이렇게 편안하게 쉬던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럴 수 있나고 분개는 하지만 아무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누구까지 어떤 사람을 우리가 도와줘야 될지 그 영역도 불분명합니다. 끝도 없어요. 이걸 도와줘 봤대자 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여러분, 그런 아이들 말고 먹고 살기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문제가 없습니까? 그들은 또 버릇이 없죠. 예의가 없죠. 인생을 모르죠. 뭘 좀 모르죠. 죄를 짓죠. 타락해 있죠. 시근이 없죠. 인생을 즐기는 향락 속에 빠져 있죠. 양극단에 놓여 있는 이 세대를 놓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인생의 왕도가 있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된다? 없는 사람 보니까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는 사람 보니까 좀 너무 많은 것 같아. 좀 얼마나 좀 빼야 될 것 같아. 건강이 없어서 문제고, 너무 건강해서 왕성해서 돈 있고 시간 있고 건강 받쳐주니까 온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죄를 짓고, 돈 없고 건강 없고 힘 없고 오늘 사는 것에 인생의 문제가 매여 있는 사람들은 죄 못 짓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도 대단한 죄 못 짓습니다. 살만한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놓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왕도라고 말하는 사람, 인간 중에는 가히 누가 인간에게 이것이 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간혹 성각자가 일어났지만 그들도 그런 소리 하다가 다 떠났어요. 자기 인생의 문제 해결 못하고 다 떠났어요. 그런데 그 동네, 삶의 문제와 저주와 고통밖에 없는 그 동네에, 하늘 동네에만 계셔도 괜찮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스스로 결단하셔서 이 땅을 두고 볼 수 없어 아들을 이 땅에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로 그것도 이렇게 오셔서 30년간 침묵하시다가 30년부터 33년까지 3년간 불과 공생애를 통해서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여 전파하시고, 그리고 반응하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 전파와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과 몸과 마음과 심령이 전체 치유받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체가 되어 이 땅을 살리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세균 하나가 들어오니까 몹쓸게 되더군요. 사람의 몸도 세균 하나가 들어오고 바이러스가 들어오니까 자각하니까 몸이 몹쓸게 되더군요. 근육도 마비가 되고 혈관도 막히고 고열이 일어나고 온몸이 떨리고 호흡이 안 되고, 제가 경험했던 최근에 제 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약이 투여되어지고 내 속에서 못 만드니까 외부로부터 약을 투여해서라도, 링거를 놓아서라도, 어떤 약물을 써서 조치를 취해서라도 좋은 것들, 나 대신 싸울 수 있는 것들이 들어와주니까 세균을 밀어냅니다. 바이러스를 잡아줍니다. 아멘 아멘. 이 세상 전체가 세균으로 오염되었어요. 악한 흐름의 세상에 되었어요.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호흡이 막힙니다. 호흡이 턱턱 막혀요. 죽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아무 문제가 없어도 언제 나에게도 이런 우환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그냥 멀쩡해도 겁이 나요. 그래서 머리가 반복적으로 아프면 뇌 종양이 아닌가, 양치질을 하다가 막 쏠리면 내 위암이 아닌가, 변 보다가 피가 묻어나면 대장암 아닌가. 우리는 뭔가 조그만 이상 증상이 일어나도 얼마나 두려워한지 몰라요. 그리고 종합검진을 받고 그 결과물을 받을 때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그 결과물을 대하는지 모르고, 그 결과물을 봤을 때 의사 선생님이 한번 직접 보자고 말하든지 보자만 옆방을 오라든지 이런 말 들으면 주저앉습니다. 주저앉아요.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인생이 별거 아니더군요. 큰 소리 빵빵 쳐도 별거 아니더군요. 질병 드니까 화려한 옷을 입고 머리 훅 가시놓고 막 뽕을 잡아도 결국은 싹 다 벗기고 병원복 입히더군요. 병원복은 없어요. 브랜드 없습니다. 그냥 청춘 내가 다 해요. 그리고 삼선 세리바 신고 다닙니다. 그건 나이키 없어요. 아디다스 없습니다. 그냥 아디다스 삼선이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동네에서 다윗의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냥 구경하러 온 거 아니에요. 놀러 온 거 아닙니다. 그런 분이 왔다 갔다, 다윗의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저께 예수님이라는 분이 왔다 갔나? 왔다 가셨구나. 그랬구나. 그분이 왔다가 간 곳, 나중에 일주일 뒤에 가서 예수님이 먹었던 식당, 예수님이 잤던 숙소, 예수님이 또 했던 얘기들, 이거 다니면서 그분을 기념하고, 야, 여기가 트럼프가 여기 앉았던 곳이 의자래, 여기가 트럼프가 뭐 했던 곳이, 이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 기념비를 세우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먹방 투어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병든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 다윗의 동네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동네에서 다윗의 동네에 오셨을 때 필요했던 방법이 뭐냐 하면은 자기 희생입니다.
어떤 면에서 문제 만난 사람들은 오라고 요청도 안 했어요. 이 땅 사람들은 애초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어요. 그래서 문제 속에 있었지만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인격적으로 예수를 몰랐고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경건치 아니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당신 스스로가 먼저 결정을 하시고 우리들에게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자기 희생이죠. 애초에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원래는 하나님의 본체다.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분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하늘 동네에만 있지 않겠다고 결정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사람의 모습이 되어져서 이 땅에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여러 가지 단계들을 통해서 이 다윗의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늘 동네에서 다윗의 동네에 오는 것은 뭐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자기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심지어 도움받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았는데도 욕을 먹으면서까지 핍박을 당하고 요해까지 받으면서도 이걸 예수님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밀고 나가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다윗의 동네에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거기에 투여되어지면서 문제들은 사라지고 어둠은 빠져나가고 흑암의 권세는 힘을 잃어버리고 귀신은 떠나가고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예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마다 창녀가 회복되어서 집으로 돌아가고 문둥병자가 회복되어서 집으로 돌아가고 친구들 때문에 침상에 메어서 왔던 그 중풍병자는 예수를 경험하면서 회복되어져서 자기 발로 돌아갔죠. 아멘, 아멘. 심지어 죽었던 나사로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뭐하러 오셨는지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 우리 동네에 예수님 왜 보내줬는지, 그 당시 다윗의 동네에 예수를 왜 보내줬는지 너무너무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다윗의 동네에만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그렇습니까? 2000년 전 다윗의 동네에만 예수님이 오셨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 동네에도 필요한 분입니다. 다윗의 동네 말고 2025년도로 사는 이 시대 우리 동네에도 주님 필요해요.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주님, 하나님, 우리 동네에 주님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주님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에 우리 주님 필요합니다. 내 아이들 다음 세대에 주님 필요합니다. 다윗의 동네, 하늘 동네에 계셨던 분은 다윗의 동네에 오셨고, 이제 더 나아가서 다윗의 동네에 계신 그분은 우리 동네에 오십니다. 아니, 우리 동네에 오셨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계셨던 분이 우리 동네에 오시는 이 사건을 우리가 사건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걸 선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다윗의 동네에 왔던 첫 번째 오심은 성육신이요. 아멘. 예수님 스스로 하신 것이고, 그러나 다윗의 동네에 계셨던 2000년 전 예수님은 지금도 수많은 동네로 찾아오시고 우리 동네에 오시고 계시죠. 그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자유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세워놓으신 소위 은혜 받은 사명자들, 우리보다 앞서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깨우친 사람들. 아멘, 아멘. 이 복음이 감춰진 보화가 땅에만 모두 묻혀 있어서 되겠나? 이걸 파내어서 이 값진 보화를 내 소유를 다 팔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누리고 쓰다가 너무 이게 보화가 값치가 크니까 나만 누리고 쓰기에는 너무 양심상 이거 너무 큰 가치야. 그러니까 이걸 나누어야 되겠다 하고 이걸 나누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 선교 행위를 통해서 우리 동네에 구한말 범선을 타고 미국과 영국이 흘려보낸 복음이 우리에게 접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동네에서 우리 동네에 복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동네에 들어왔을 때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복음서를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2000년 전 다윗의 동네에 예수가 복음이 오면서 일어난 상황들을 보고 변화를 보니까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오면서 나타나는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와 다를 바가 있어요, 없어요? 다를 바가 없죠. 2000년 전 예수가 그 동네에서 일으킨 역사가 2000년 후 25년도 우리의 삶에 오셨을 때 우리 동네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똑같습니다. 우리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인생을 역전시켜주고, 물론 그 은혜가 서로 받는 이 축복의 경중은 다 다릅니다, 저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이 땅에 우리 동네에 오신 예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 일하심의 결과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수민이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엄마가
우리 동네, 우리 자기 동네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일을 알고 있잖아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친구인 아이니한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랬더니 이한자매인 어머니가 또 장래 형제 아빠가 이 복음이 흘러가서 우리 동네 장래 형제님 이제 우리 동네 자기 동네에도 복음이 왔어요. 다윗의 동네에 있던 그 복음은 우리 동네에 왔고 구수말근샘 여기 있던 복음이 지금 장래 형제 동네에 갔다고. 아멘 아멘. 민주 집사님 동네에 갔습니다 이게. 아멘 아멘. 요리야 니한테도 갔다 이게.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하늘 동네 다윗의 동네 우리 동네 따져온 이 복음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이웃 동네로 흘려보내는 것이 마땅하겠죠. 아야 목사님 또 선교가 전도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일종의 병일 수 있는데 저는 성경을 그렇게 봅니다. 난 그게 맞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세요? 하늘 동네를 물들인 복음은 거기에만 있으면 안 돼요. 하늘 동네를 다 물들인 복음은 이 땅에 오셔야 되고 다윗의 동네에 오셔야 되고 다윗의 동네를 다 물들인 복음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 땅끝이 바로 대한민국 우리 동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물들이고 있는 이 복음은 어느새 흘러넘쳐 이것을 전하겠다는 눈을 뜬 수혜자로서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나누어야 되겠다, 기여해야 되겠다, 공급해야 되겠다 우리도. 아멘. 이렇게 멀쩡 많은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이웃 동네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웃을 향해서 수도꼭지를 틀어 제낀 사람들 때문에 오늘 뒤늦게 예수 믿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출처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 오심. 예수님이 오심. 스스로 오셨고 전함으로 가시고 아멘 아멘. 어떤 모양으로든지 예수님이 그 동네에 들어가면 그게 개인의 인생이든 그 동네가 한 가정이든 그 동네가 가문이든 그 동네가 직장이든 그 동네가 학교든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를 복음이 물들일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고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날에 깊이 묵상해야 될 바로 은혜입니다. 원래 12월 25일이 진짜 예수님 생일이 아닙니다. 이건 기독교가 국교화되어진 로마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미 알고 있고 모든 것을 쉬고 누리고 즐기고 있던 어느 한 날을 홀리데이죠. 그 기념일을 놓고 어차피 쉬고 우리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이렇게 삶을 좀 누리는 이런 날에 우리가 그 당시 국교회가 됐을 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오신 날이 참 좋은 날이니까 우리가 이전에부터 좋아하던 이 날에 이 어떤 의미를 좀 같이 좀 넣으면 어떻겠나 하고 뒤늦게 만들어진 그래서 잡혀진 날이 12월 25일이지 실제로 그 날이 예수님 오신 날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지 모르고 지내는 것보다는 그날이 아니지만 한 날을 정해서 이것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심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한번 다짐하는 그런 이런 날은 이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산타가 위협하고 있고 이제는 크리스마스라고 안 불러요 이 날을. 미국은 이미 홀리데이라고 부르죠. 홀리데이라고 불러서 수많은 그냥 공휴일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자기들끼리 막 즐기는 그런 것으로 이제 이미 많이 전향을 하고 있습니다. 홀리데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우리 동네에 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의 동네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날, 이걸 결의하는 날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모두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